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밤에도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2020년도도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하루 남았는데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좀 추웠어요. 이 연말에 여러 가지 많은 또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 마음도 추운데 날씨까지 굉장히 추웠는데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이런 마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염려와 근심, 걱정이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결국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소망, 우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같이 할게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소망되시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참 평강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받을 하나님 말씀은요, 시편 43편입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노래를 우리가 부르면요, 그 노래에는 킬링 파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킬링 파트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 노래 전체적으로 그 내용 안에 가장 작사가나 아니면 작곡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한 부분을 둔다는 거죠. 물론 노래 전반적인 모든 내용들이 다 이렇게 작사가나 작곡가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 곡을 적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래 전체적인 내용 안에도 꼭 전달하고 싶은 중요한 부분이 있다.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바로 킬링 파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래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시 같은 그런 글을 봐도 시 전체적으로 읽으면 얼마나 시가 굉장히 마음에 와 닿고 감동이 됩니까? 그런데 그런 시를 잘 읽어보시면요, 그 운율에 따라서 시를 읽어보시면 어떤 한 부분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반복되고 있는 그런 후렴구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이제 킬링 파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시편 43편을 보면요,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편 43편의 이 5절 말씀을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이 5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디서 많이 읽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어제 저희가 시편 42편 말씀을 살펴보면서도 우리가 보았던 내용인데요. 사실 이 시편 42편과 43편은 같은 시입니다. 같은 시인데 42편과 43편으로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에 불과하죠. 그래서 42편과 43편은요, 같이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시편 42편부터 43편 이 한 편의 시를 쭉 읽어보시면요, 이 5절의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42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2편에 보면 42편 5절에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 똑같은 말이 나오죠. 그리고 또 시인은 또 노래를 하고 난 다음에 11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뭐 하겠다고요?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대부분의 시가 찬송의 시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편 42편에 보시면요, 그게 표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래라고 되어 있죠. 노래. 그래서 이 시는요, 5절과 11절과 그리고 방금 저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43절 5절 말씀에 3번이나 똑같은 구절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 시편 42편 43편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시인이 가장 강조하는
강조해서 부르고 싶은 킬링 파트, 그 후렴구가 뭐냐면 바로 이 5절의 말씀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42편과 43편의 모든 내용이 다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그 한 구절이 있다면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저녁에 붙잡아야 될 이 시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를 통해서 시인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불안해한다, 걱정한다, 낙심 가운데 있었다, 예배를 못 드린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참 시인이 말하고 싶은 자신의 상황이었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은 누구를 붙들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 가운데 어떤 어려운 형편이 있고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밤 이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귀한 말씀을 오늘 붙잡는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오늘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내 속에서 왜 불안해하는가? 불안해할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불안에 떨게 만들고요,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도 1년 가까이 우리는 불안해했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초조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다 이 어려운 경제적인 힘듦을 다 겪으면서 올 한 해를 보내오셨지 않습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죠. 한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경제적인 불황으로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에 봐도요, 가게 문을 닫으신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매출이 올라가지 않아서 얼마나 힘들게 전전긍긍하며 이 한 해를 보냈는지 모릅니다. 내년이 되면 더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 어려움이 내년 초에 더 이제 그 피부로 와닿는 그런 어려움이 될 거다,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나오시기도 하고 구조조정 당해서 이제 명퇴를 앞두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하루하루가 한 달 한 달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직장에서 내가 나와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염려와 근심으로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인들 뭐 평안한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겠습니까? 특히 얼마 전에 이제 수험생들 시험을 치고 이제 발표가 곧 이게 계속 나고 있더라고요. 수시 발표도 나고 이제 또 정시를 또 생각하는 우리 학생들은 또 정시를 또 준비해야 되는데요. 시험만 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발표를 기다려야 되고, 또 발표가 나고 나면 또 이제 또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취업을 또 준비해야 되고 등등, 얼마나 많은 염려와 근심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 젊은 청년들이 직장을 잘 구하지 못해서 또 결혼도 늦춘다. 결혼 시기가 또 늦추어지더니 이제는 결혼을 아예 하지 않겠다. 결혼 안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가 경제 지표를 보니까요, 2021년도 내년도 이제 경제 지표가 정말 암울합니다. 예. 모든 것들이 다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세상적인 것들은요, 결코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 외에도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줍니까? 불안을 주는 거예요, 불안. 여러분, 불안을 주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불안하게 살면요, 우리 인생이 불행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불안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불안하게 살면서 불행하게 살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불안을 준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면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으셔서 소망 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망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2021년도 새해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요. 예, 여러분 이틀밖에 남지 않은 2021년도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을 소망하기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 하면 오늘 이 하루도 뒤집어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아무리 힘들었어도 2021년도 소망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 역전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완전히 손바닥 뒤집듯이 새롭게 완전히 바꿔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2021년도는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홍해 작전 기도회를 매년마다 저희가 10월달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홍해 작전 기도회는 10월 달에만 홍해 작전 기도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홍해는요 10월 달에만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능력의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를 건널 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왔던 이제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누가 나타나냐면 10절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애굽의 군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 따라왔다는 거예요. 잡으러 온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뒤에 자기를 잡아온 이 애굽의 군사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서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불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하고 그렇게 원망을 쏟아내는 거죠. 이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장 13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안해하지 말고 그렇게 입으로 원망을 쏟아내고 불평을 쏟아내면서 죄짓지 말고 입을 한번 다물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보라는 것입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도와주시는 하나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홍해를 마른 땅처럼 갈라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바람을 불게 만들어 주셔서 그 홍해를 갈라주셨던 거예요. 갈라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신다. 이 시인의 이 고백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면 나의 말씀이 되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말씀하셔도 이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소망이라고 그리고 반드시 도와준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에헤이, 올해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내년에도 여전히 힘들겠지. 여전히 우리 가정은 힘들겠지. 내 삶에 뭐 변화가 일어나겠어? 그렇게 의심하면요, 그 의심한 대로 그렇게 됩니다. 내년에도 여전히 힘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저는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저를 도우시고 우리 가정을 도우시고 우리 신광교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반드시 소망의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홍해를 갈라주시는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화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졌다 그래요. 낭떠러지에 떨어지면서 겨우겨우 나무 뿌리 하나를 딱 붙잡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무 뿌리를 딱 붙들고 살려달라고, 그게 누가 없습니까? 하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는데 그게 누가 있겠습니까? 그 산에 누가 지나가겠습니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문득 생각난 게 뭐냐면 그 사람의 그 친구가 예전에 자기에게 전한 그 복음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그래, 하나님께 한번 외쳐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 제 친구한테 들었던 그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너 살려줄게. 거기에서 손을 놓아. 그 붙들고 있는 그 나무 손을 놓으면 내가 밑에서 받아줄게.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이 나무를 붙들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말고 거기 누구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지금 그 손을 내밀어서 대기하고 있는데 그 손을 못 놓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다른 사람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2021년도 지금 그 내 눈에 보이는 2020년도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암울하고, 많은 사람들이 2021년도를 이야기할 때에 암울한 경제 지표, 암울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딱 붙드시고요, 정말 다른 어떤 곳에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희망찬 2021년도를 기다리고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은 불안합니다. 코로나19는 여전히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많은 확진자가 나와서 힘듭니다. 아직도 백신이 우리나라에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나도 힘듭니다. 우리 가정도 힘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연말을 보내며 특별히 오늘 내일 2020년도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 환경을 바라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바라보고 불안해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2021년도를 정말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소망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타나 그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21년도는 우리 나라적으로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도와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정말 새롭게 바뀌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기 전에 내일은 12월 31일입니다. 12월 31일 올 한 해 마지막 날인데요. 내일 저녁에는 송구 영신 예배 있습니다. 11시 20분에 정각에 저희가 찬양하면서 송구 영신 예배를 생중계로 여러분들과 함께 각 가정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꼭 기억하셔서 11시 20분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문자로 이렇게 보내드리는 주소로 들어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내일 저녁에는 저녁 9시 집중 기도회가 없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함께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한 구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신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신다. 하나님, 이 말씀을 굳게 붙잡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 믿음의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정말 간절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불안해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이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안한 마음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한 마음, 낙심의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평강이, 그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저도 왜 불안함이 없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저 역시도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소망을 얻으려고 하고요. 하나님 어떻게든지 붙잡으려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도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두렵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2021년도 우리 신과한교회를 목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또 이 프로그램도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어떨 때는요, 밤을 새기도 하고 새벽 2시, 3시까지 막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하고 지혜를 짜내도 결국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절실하게 느낍니다. 제가 아무리 밤새서 목양 계획을 세우고 2021년도에는 이렇게 해서 성도님들을 도와드리고 저렇게 해서 성도님을 도와드려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아무리 계획을 세워봐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간절하게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2021년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우리 신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이 예배를 우리가 잘 모이지 못하여서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들을 또 사역들을 할 수 없어도 2021년도에 하나님이 우리 신광교회 도와주시면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복음. 이 복음을 우리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교회, 우리 신광교회의 사명,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계승하여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19 하나님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백신 또 모든 나라가 잘 공급되게 하시고 또 안전하게 또 모든 전 세계 국민들이 잘 또 그 백신을 맞고
정말 일상의 삶으로 다시 잘 나와서 회복될 수 있기를, 또 경제적으로도 전 세계 이 불황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신 다음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름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신다. 그가 나타나 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불안한 요소 바라보면서 불안하게 살지 말고 소망 대신에 하나님 바라보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내일은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12월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 해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희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성부 영신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부 영신 예배를 통하여 희망찬 소망이 넘치는 2021년도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각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망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나를 펼쳐갈 때에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 신광교회 2021년도에도 교회다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따뜻하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시도록